안녕하세요. 저는 좋은 시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건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5부 목회 현장에서 본 가능성 중에서 27장 현장의 필요성, 28장 한국교회 뿌리 그 초창기의 정신, 29장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뿌리 내리기, 이렇게 3장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지역교회 목회 현장에서 평신도를 제자화하는 일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가? 이것은 1970년대 후반에 사랑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이었다. 당시에는 이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제자훈련으로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 데 성공했다거나 제자훈련 목회 철학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목받는 그런 목회 현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훈련은 청년대학부나 캠퍼스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들의 전유물과 같았습니다. 물론 지역교회에서도 제자훈련, 제자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성경 공부가 행해지긴 했지만 옥 목사님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것은 아니었죠. 때문에 제자훈련이라는 목회 철학으로 기성교회를 변화시키려 한다거나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 목회를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것은 교회의 본질에서 출발한 목회 철학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목회 철학에 기반한 교회 개척을 결심하시게 됩니다. 기성교회로부터 담임 목사로 청빙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척을 결심한 이유는 기성 전통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그 한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개척을 하는 편이 제자훈련이라는 목회 철학으로 교회를 세워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판단한 것이죠. 그만큼 기성교회를 변화시키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척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죠. 옥 목사님은 개척교회였지만 전반적인 교회 풍토가 제자훈련에 거부감이 심했고 넘어야 할 장벽도 많았다라고 이 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목회를 위해 모델이 될 만한 현장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자훈련에 대한 이론만 풍성하고 실제 목회에서 거두는 풍성한 결실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건강한 현장이 있다면 많은 목회자들이 평신도를 깨우는 목회의 뜻을 같이 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은 옥 목사님이 처음부터 단지 자신이 섬기는 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만을 꿈꾼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 더 나아가서는 세계 교회가 깨어나고 건강해지고 성장하기를 꿈꾸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세계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 목회 철학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에게로 퍼져나갔고 일본, 남미, 중국,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의 지역 교회 현지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까지 퍼져가게 되죠. 미주, 일본, 브라질에서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여러 지역에서 특강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평계 역시 여러 언어로 번역되게 되죠. 올바른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은 옥 목사님의 계획이 아니었으니까요. 옥 목사님은 좋은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두철미한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조건인데요. 칼 세미나에서는 첫째 날 저녁 광인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되었습니다. 제자훈련 목회 방법론을 배우러 왔던 목회자들에게 가장 가슴 뛰게 하는 핵심적인 강의였다는 고백을 듣는 그런 강의였죠. 두 번째 조건은 적어도 7년 이상 제자 훈련을 하여 그것이 목회의 중추신경으로 자리 잡은 현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체질의 변화가 교회 전반과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 소도시가 아닌 도시에 자리 잡은 현장이라면 성인 출석수가 500명은 넘어야 한다는 것이 옥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개인적인 이견도 있습니다. 공감하는 이유는 교회의 성장을 보여줄 수 없다면 목회자들이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죠. 물론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할 가능성도 높죠. 지역적인 특성과 상황 자체가 교회 성장에 한계를 주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한 교회의 건강도가 반드시 양적인 성장으로만 측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500명은 넘어야 좋은 모델, 좋은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는 100% 동의되지는 않아요. 자칫 제자 훈련 목회 열매를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좋은 현장의 모습이 보다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특한 장점과 사명이 발휘되는 다양한 현장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장하는 그런 양적인 부흥을 이룬 그런 현장도 많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 평계 개정 3파는 사랑의 교회가 이미 초대형 교회가 된 이후에 개정된 책입니다. 때문에 옥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는 이제 현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동질감을 느끼고 자극과 격려를 받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나의 목회 현장과는 이질적인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동의가 됩니다. 때문에 이 시대 교회에는 다양한 크기, 다양한 모습을 가진 좋은 현장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교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기는 어려우니까요. 다만 사랑의 교회처럼 교회론, 목회 철학, 제자 훈련, 이런 원리들을 보여줄 수 있는 원형적인 모델은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살피려 할 때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그러한 외적인 열매가 맺히도록 만든 뿌리와 철학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성공한 프로그램이나 사역이라고 해서 그대로 카피했다가는 큰 코 다치게 되죠. 다양성이 극대화된 이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교회의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리를 캐치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나의 목회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라집니다. 한 교회가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건강성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자훈련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깨어있고 날마다 개혁되지 않으면 한때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옛 추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언제나 겸손해야 하며 신실하게 사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8장에서는 한국교회가 이 땅에 처음으로 정착할 때 큰 도움을 주었던 네비우스 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옥 목사님이 주목하신 것은 첫 번째 원리인데요. 모든 신자는 자기가 전도받은 그곳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개인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함을 모든 성도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옥 목사님은 바로 이 원리가 전 성도를 제자화하는 중요한 뿌리가 되는 기초 정신이 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육 중심의 목회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개개인이 자신의 생활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것은 전 교회가 세상에 파송된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전제합니다. 때문에
가르치는 일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일이라는 영역은 설교라는 영역보다 그 영역이 넓고 그 성격은 더 치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의 선배가 어린 신자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1:1 개인 양육과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소그룹 훈련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죠. 둘째로 이 원리는 가정 중심의 목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물론 초창기 교회 형편상 가정을 목회의 근거지로 이용하는 일은 불가피하기도 했겠지만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성도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와 영향력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가정 중심의 소모임들은 제자훈련의 기초가 되어 주었습니다. 셋째로 개인 전도 중심의 목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의 모든 성도가 전도자였습니다. 물론 네비우스 방법의 결과이기도 했고요. 훈련 중심의 목회와 가정 중심의 목회를 통해 축적돼 있던 잠재력이 밖으로 터져나온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옥 목사님은 이러한 세 가지 특징, 평신도 훈련 중심의 목회 철학이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의 기초가 되어 주었다고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들 역시 그런 정신과 원리들을 오늘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29장은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 그 초창기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1978년 7월 교회를 개척할 때는 오직 한 가지,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겠다는 담임 목사의 철학밖에는 없었죠. 때문에 사랑의 교회 역시 모든 개척 교회들이 통과해내는 아픔과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옥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건강이 상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기도 하셨죠. 그러나 제자훈련은 목회의 낙이고 의미였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19장의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옥 목사님이 시종일관 지켜왔던 몇 가지 중요한 원칙만 나누고 오늘 함께 읽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궤도 수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목회 철학을 세우고 시동을 걸었다면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경험이 모자라서 실패를 맛보아도 비판의 소리가 들려와도 빠른 시일 안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지치고 힘들어도 더 쉬운 길이 나타나도 큰 산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교회 개척 초기에 똑하는 목사님이 겪어냈던 일들입니다. 저 사람은 제자훈련을 하지 않으면 목회를 그만둘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단호함과 인내가 없이 제자훈련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둘째로 힘을 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옥 목사님에게 가장 힘들었던 일은 설교와 강의를 거절하는 일이었다고 해요. 특별히 제자훈련에 관심을 가진 기관이나 교회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을 강도 높게 지속하여 교회의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가 자주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기에 정말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해요. 아무리 유능한 부교육자들이 팀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나사가 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제자훈련을 잘 시작하고 정착시켜 유명하게 되면 자주 밖으로 돌다가 제자훈련이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자기 발전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외치는 것만큼 목사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제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저는 옥 목사님께서 내가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제자훈련을 부르짖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 목사는 스스로의 발에 족쇄를 채울 결심을 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지도자가 변화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죽은 교육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훈련이 자리를 잘 잡게 되면요, 목사도 발전하고 성도도 발전하는 좋은 풍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훈련이 선물하는 귀한 은혜와 축복 중 하나이죠.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목사는 자기 발에 스스로 족쇄를 채울 결심을 해야 합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아무런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죽은 교육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이 자리를 잘 잡으면 목사도 발전하고 성도도 발전하는 좋은 풍토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것은 제자훈련이 선물하는 여러 가지 은혜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넷째로, 훈련받지 않으면 사역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이 교회에 정착하기까지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과정이 어렵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 자리 잡기만 하면 교회는 건강해지고 훈련의 질과 강도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듬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주먹을 쥐고 살 수는 없습니다. 쥐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펴야 할 때도 있겠죠. 또한 영적인 사역은 단거리 달리기 하듯이 하면 오래 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사역과 삶에 있어서 리듬과 균형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과 쉼의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사역도 중단됩니다. 가정과 사역의 균형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한 훈련의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성향이나 신앙의 색깔로 인해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으로 균형을 잡아야 할 뿐 아니라 내 곁에 신실하고 좋은 친구를 두어서 나누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 목사님께서 제시하는 이러한 5가지 원리는 단지 제자훈련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목회 현장과 삶에 적용이 가능하고 오늘에도 유효한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은 아주 실제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별로 나눌 것이 없고 여러분이 책을 잘 읽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읽다 보니까 생각할 거리, 마중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 시대와 여러분 각자의 현장에 맞는 옷을 찾아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들과 토론하는, 여기서 말하는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옥 목사님께서 참 깊이 고민하셨고 이분이 참 탁월한 분이시라는 생각을 새삼하게 됩니다.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잠시나마 사역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